우리 164장입니다. 164장 우리 4절 부릅니다. 길과 진리 되신 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 믿음의 산소망으로 여러분 충만한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높이 찬양하십시다. 부활절 준비가 연합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에 전국적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무질서와 또 혼란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별금지법 반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와 국민들이 결집하여서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해한가에 대해서 알고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육해공군과 해병대 또 특수요원들 각자가 수고들을 하시는데요. 불필요한 희생이 없이 국가의 안위가 잘 유지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BTM과 TBTM 오피스 또 프레이어 노트와 또 유튜브 방송 BRT, BWT까지 모두 주보의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시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또 모든 구원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다가 마지막에 고난과 또 채찍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이후에 다시 살아 부활 승천하신 이 귀한 주님의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온 성도들이 기뻐 감사 감격하는 이 거룩한 부활절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그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에 있는 부활절 관련 말씀 두 번째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9장을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값으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저희에게 산 소망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순간순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맛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그들의 입에 항상 있게 하시고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것이 정직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을 간절히 빌고 쏘아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보겠는데 먼저 느헤미야에서 한 군데,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5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고린도전서 제15장 50절로 마지막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0장을 부르시면서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찬송을 하나 불러도 또 기도를 한마디 드려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역사를 빌고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드린 예물도 그와 같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생명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특별히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헌금을 드려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주께 영광만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 이전 해에도 또 10년, 20년, 100년 전에도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부활의 감사의 예배를 드려온 줄로 압니다. 오늘도 여전히 2022년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해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또 전에 없었던 멋진 부활절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추억해보는 느헤미야의 시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죠. 이 부활에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저 구약시대의 한 선지자를 추억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매년 반복해왔던 부활의 감격과 감흥과 감동과 흥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칫 습관화되어질 수도 있는 이 부활절 절기에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늘 이 2022년도에 우리의 부활절이 예수님의 이 부활절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늘 느헤미야의 그 모습으로 우리 시대에 현재 계신다고 하면 어떤 메시지를 바라셨을 것이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어서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속국이 되어서 저들의 포로의 생활을 하였던 시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 당시의 왕,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가 술관원이로서 왕 곁에 있을 때에 하루는 슬픈 기색을 띠므로 그의 조국의 아픔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그가 한시적인 시간을 정해서 그의 본향, 그의 조국 유다를 향해 가게 되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다시 말하면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그 나라의 성을 재건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에 대한 방해하는 방해꾼이 생겼는데, 느헤미야 4장을 보시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 이름이 이제 이 성을 건축한, 성전도 아니에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비웃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발랏을 비롯한 회방자들의 회방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데,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픈 시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어떤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손에 연장을 들잖아요. 근데 그 연장은 무엇 하는 겁니까? 일하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도구 외에 옆에 칼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보기도 흉하고 싸움을 전제로 하여서 자기의 방어 수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느헤미야 시대를 돌아보니 그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산발랏이 뭐 이방인이거나 딴 동네 사람이 아니라 같은 뭐예요?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동족 사이에 의견의 차와 또 생각의 차로 말미암아 이렇게 경쟁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방어 수단으로서 무기를 들고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아픈 일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면서 이제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데, 그때에 5장을 와서 보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러니까 있는 물건,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가 먹을 걸 좀 먹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경제가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좋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까지 왕을 위해서 일했는데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왕의 자식이나 우리 자식이나 다 똑같은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종으로 팔리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딸 가운데는 벌써 종된 자가 있고 5절에 와서 보니까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 힘도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일단의 백성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함으로 그 채찍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켰고 거기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회복의 단계에 있었는데 이 즈음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배고픈 군중들 힘없는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고 일어났다. 이러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 느헤미야 5장 6절입니다. 본문으로는 안 읽었지만 6절을 와서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어떻게 했어요? 노하였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원성하는 가난한 백성들 없는, 쉽게 말하면 정말 이 군중들의 그런 함성에 대해서 노가 생길만 합니까? 안 합니까? 화가 날만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무슨 자신이 대단한 힘이 있거나 또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재산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성을 수축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일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들의 원성을 높이며 아쉬운 것만 얘기를 하니 인간적으로 느헤미야 입장에서 화가 날만해요? 안 날만해요? 화가 날만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이 말을 듣고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하면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 원인이 있구나.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7절 중반절을 와서 보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을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너희 동족들을 팔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있는 걸까요? 느헤미야 자신도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느헤미야 자신도 합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형제,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 뭐라고요? 나와 내 형제도 구워줬다. 그러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라 그랬으니까 너,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도 포함해서 이자를 받았던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이 부활절에 지금 펼치면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2022년도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 12절, 13절까지를 쭉 보시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내용은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못한 거, 이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털어버리고, 내가 옷을 털털 털으면 다 털어버리고 바로 살자. 근데도 너희들이 이거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털어버리게 되면 이거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되는,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빈손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던 그 당시 민장들과 군장들이 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 민장이다, 군장들, 귀족들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 지도층 인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어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형편을 가만히 돌아보면 99%는 없이 살아도 그 1% 내지 우리나라의 10%는 90%의 국민들이 누려야 할 그 모든 것의 전체를 10%가 다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대통령 당선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그 가정사를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유, 그 사람들 대단하게 살던 것 같은데 저도 봤거든요. 근데 아유, 그거는 10%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유, 야, 우리나라에 10%도 안 드는 사람의 삶이 저 정도인데 그러면 10% 안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궁금해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10%, 상위 10%에 해당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보겠는데 저는 오늘 예수 부활에 추억해보는 느헤미야 시대라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 시대는 이랬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시대는 어떻느냐라고 여러분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로서 예수 부활에 대한 날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체로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당하신 고난이 어떤 의미며 그 어떤 상황에서 그가 죽었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느냐라는 예수님의 부활 팩트, 사실 그 자체를 가지고 아마 반수 이상은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저는 그러한 예수 부활의 복음서 기사가 아니라 그 이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를 화두로 꺼내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부활의 얘기는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잠깐 터치하는 정도로 전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와서 50절부터 58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그 사망이 쏘는 것 등 우리 육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죽어서 남는 덩어리를 뭐라 그러죠? 주검이라고 하죠. 죽음, 주검. 우리가 보통 시신, 시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좀 더 죽음과 어휘적으로, 어학적으로 비슷하게 만든 말이 주검이잖아요. 죽음과 주검 이런 얘기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이런 얘기로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 명칭이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잠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12절 앞에 어떤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그렇습니다. 이 제목에 의하면 죽은 사람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누구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당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에이, 그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아, 예수를 아는 사람도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던데, 아이고, 우리 그 보지도 못하고, 그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얘기, 없단 얘기, 있었단 얘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긴 만났고 그 눈으로 보기는 보았으나 도저히 믿을 수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손가락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마가 어떤 역사를 행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저께죠. 그저께 15일인가요? 4월 15일에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김해를 가면 김해 김수로 왕이라고 하는 그 부인은 허황우라고 그래요. 그 김수로 왕의 왕릉이 있는 그 동상동이라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 김해에 가면 있어요. 그 김해 김수로 왕이 세운 나라가 가야인데 가야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진 지 1980년 되던 해가 올해 2022년도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야가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세워진 지가 1980년 되는 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야국의 국가를 세운 시조 왕이 누구냐? 금방 얘기했던 김해 김수로라고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재미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했던 사람 누구?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를 거치고 그 땅 가야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신학적인 혹은 교회 사학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5년이 되었다 그래요. 그렇게 가야국 세워진 것을 기념하면서 그 기념 예배를 드린 것이 올해로 5년째가 된 그런 모임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진주에 가면 진주 중앙성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손길문화원이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문화원 손길문화원이라고 해서 그 문화원 원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김해 지역 교회 연합회가 합심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앞에 이 시간에 전하여 드리고 아무튼지 간에 예수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 있어 이렇게까지 주의 부활이 인구의 회자되었거니와 여전히 바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일이 있었다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의 바깥의 일이에요, 상식의 일이에요? 상식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다 같이 보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까지 계속해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한 역설을 하는 가운데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반복되는 질문 속에 여러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인인가 의인인가에 대한 답변은 우리의 무엇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 존재해요? 죄인으로 존재하나 그런 죄로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이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지만 나는 그 예수 덕분에 나는 지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이 세계에서 성현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죽었어요. 그걸로 멈췄어요. 그러면 그 죽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하는 문제까지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못할까요? 유효하지 못해요. 왜? 예수나 나나 똑같은 뭐요? 인간이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 가운데 머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깼죠? 버리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죽음의 권세 속에서 깨어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려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완전하신 신이요. 알고 보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조차도 깨쳐버리고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이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이 죽음의 권세 하나 이기지 못한 모든 평범한 인간들은 그 덕행과 수행과 선행과 덕망이 아무리 후덕하여 많은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는 복된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계속 얘기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 불쌍한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말 배웠습니까? 그의 위치, 지위가 얼마나 높았고 또 그의 야망은 또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요? 뭐와 같이? 배설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누구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덕망, 나의 지식,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바울사도가 주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린 다만 헛된 것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하나하나 얘기를 하던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50절에서부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50절을 보는 겁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몸도 썩을 것으로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의 부활에 동참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헛것이 돼요, 안 돼요? 헛것이 안 된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58절 후반절에. 이는 너희들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이렇게 열심히 힘쓰는 것은 그 다음 다 같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덕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진대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의 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관계적인 면이나 상하관계나 좌우관계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안 되고 이렇게 힘이 드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 옆에 지금 계시다고 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뭘 얘기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서론부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의 그 국가 상황, 특별히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외쳤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절규했던 모습에 탑 클래스에서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자를 받고 또 거기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거기서 이자 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팔아서 노예시 삼고 그 소행이 좋지 못했던 경제적 착취자, 사회적 압박자, 여기들 민장들과 귀족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띤 이런 지도층 인사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꾸짖으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옷을 탈탈 털면서 너희들의 그 잘못들을 다 어떻게 해라? 털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대비를 해본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느헤미야 시대의 귀족들과 민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를 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를 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포함한 이 나라의 2022년도 현재를 지도하는 지도자들,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라도 회개하면, 그리고 잘못한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 위치와 자기 이익을 구하고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할진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의 감화와 감동과 감격에 그냥 나도 모르는 흥분 속에 예수 부활하면서 참으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본론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절을 묵상하기보다는 감정에 젖을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할까? 다름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는 자들은 그 없음을 인하여서 자고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불평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있는 자들은 그 목소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없는 자는 이 모든 구조적인 모순들이 바로잡히기 위하여서 참으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그런 연합의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없는 자들의 참 속사정을 알아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 나눔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함께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이.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면 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 나라의 장래가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일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될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 국가 전체가,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성결한 국가, 성결한 대한민국으로서의 거듭나는 그런 새로운 대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후 12시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시간 12시입니까? 미국 시간 12시입니까? 우리 한국 시간 12시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12시를 기준 잡아 놓고 보자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간이겠죠. 아무튼 우크라이나의 그 정오가 맞을 것 같으네요. 거기서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비행기 타고 우크라이나까지 날아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근인가요?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래. 소영웅주의자.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뭐 또 무리를 일으키고 하나 본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서 예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신을 그렇게 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처럼 오늘 우크라이나에 계셨다면 아마도 동성애 등 우크라이나 내부의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귀하께서도 그 부분을 터치하시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떤 메시지가 들릴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분의 입술에 성령이 꼭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도, 우리 국가도, 우리 온 세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도약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새 희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들은 느헤미야를 추억하면서 그 시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의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돌이킬 것을 이야기한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저희들이 예수 부활에 대하여서 의식적으로나 추상적으로 기뻐하고 감상적으로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이 국가에 잘못되어진 구조적인 문제들이 무엇이며 우리의 이 시대적인 잘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이 땅에 만연한,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소멸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는 가운데 전 지구촌 국제사회가 돌아보는 대한민국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차게 나아갈 때에 교회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시며, 교회가 건강할 때 다시 사회가 활동력 있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 되시어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1년 12달 52주 365일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